오늘 말씀은 한 부자와 거지의 살았을 때와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에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붉은 자색 옷,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붉은 옷은 왕이나 왕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옷을 입었다, 왕족이나 귀족이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명품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는 이 부자는 매일, everyday, 매일매일을 럭셔리하게 살았다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부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걱정 거심 없이 살았던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 부자는 지옥에 가서 크게 애통하며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한 거지가 나옵니다. 이 거지는 바로 그 럭셔리하게 살다가 지옥 간 부잣집 대문 앞에 살았던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가 아니에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와 이름은 같은 동명이인의 다른 나사로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이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다, 버림당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온몸 곳곳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염증투성이였기에 병이 들어서 욥처럼 버려졌던 겁니다. 그래도 날마다 럭셔리한 파티를 하는 부잣집에서 땅에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주워 먹고 살라고 부잣집 대문 앞에다가 버리고 간 겁니다. 그런 나사로를 누가 알아줄까요? 다만 동네 개들만이 와서 나사로의 염증을 핥아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가 죽음 이후에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였는데 죽었더니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즉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 땅에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날마다 파티를 즐기던 부자는 죽어 음부, 즉 지옥에 갔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이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공산주의자들의 말처럼 자 봐라, 성경에서도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지 않느냐, 거지가 죽어서 천국에 갔지 않느냐, 그러니 부자들은 모두 지옥 간다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그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서는 천국에 간 것일까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찌해서 그 부자는 지옥에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된 것인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네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진리는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하는 진리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그랬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호화롭게 살아도 죽고 비참하게 살아도 죽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죽고 똑똑하지 않아도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만큼 평등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진리입니다. 또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두 번째 진리는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밥들려 아브라함의 품, 여기는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지요. 또한 23절을 보면 부자도 죽었는데
음부, 즉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옥도 있다는 거지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에 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 못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67번이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도 무려 1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지옥은 본래 사단과 그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단을 섬기고 귀신들을 섬기고 따름으로 사단과 귀신과 함께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장소가 된 것이지요. 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지옥은 없다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어떤 심판입니까?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도 사람들이 지옥을 두렵다 하여서 지옥이 없는 것 아니고 지옥에 반감이 있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절대 핵심적인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것일까요? 지난 8월 11일 법무부에서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하는 것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보석금을 받고 풀어준다든지 가석방이 없게 함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서는 가석방이 하나도 없는, 절대 없는 절대 종신형을 주장한다면,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맞다면 의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이 있어야 되고 악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옥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은 최후의 심판, 천국행과 지옥행에 대한 인식은 신자들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이 악행을 그만두게 하는 경고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역시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진리입니다. 또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전해주는 세 번째 진리는 천국의 기쁨은, 지옥의 고통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 리얼하다는 겁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실제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옥에 간 그 부자가 얼마나 목이 탔던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천국에 있는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여기로 좀 보내서 내 혓바닥에 좀 찍어주세요.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그랬습니까? 또한 얼마나 지옥 고통이 심했던지 그는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데 천국이 진짜 있다고 좀 말해주게 하소서. 고통이 진짜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는 지옥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불로소 소금 치듯 한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연탄불 위에다가 꽁치를 굽는 담당이 저였습니다. 때로는 꽁치만 구운 것이 아니고 고등어도 구웠고요, 꽁치도 구웠습니다. 근데 이제 꽁치를 구우면 석쇠에다가 꽁치를 딱 넣고 앞뒤로 이렇게 뒤집잖아요. 근데 거기다 반드시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쳐야 맛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소금을 뿌렸는데 이 소금이 잘못 뿌려서 연탄불이 톡 떨어졌는데 탁 하고 뛰는 거예요. 근데 이 눈 밑에다가 탁 들어갔는데 맞았는데
정말 좀 속된 말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와, 이제 어렸을 때 표현은 시급했다는 거예요. 시급했어. 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지옥의 고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는 안 죽어요. 안 죽기 때문에 고통이 반복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죽으면 편하지요. 지옥은 안 죽고 계속해서 고통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오지 말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천국의 기쁨은 실제입니다. 또한 지옥의 고통 역시 실제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세 번째 진리입니다. 또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네 번째 진리는 죽음 이후의 후회, 회개는 소용없다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뉘우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뉘우칩니까? 죽은 후에요. 어디서 후회합니까? 지옥에서요. 오늘 말씀에는 이 땅에서 살 때 럭셔리하게 살았던 부자가 지옥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제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분명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 긍휼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자신은 날마다 럭셔리하게 회식에 파티를 하면서 붉은 왕족들이 입는 명품 옷을 입고 있으면서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지에게 조그만한 긍휼도 베푸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가 죽어서 지옥 가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 긍휼을 구한 겁니다. 참 뻔뻔하고 아이러니하지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때가 있고요, 회개도 때가 있고요,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을 구할 때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요,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를 사라는 겁니까? 천국 갈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시고 헌물해 주시는 예물로 사랑의 쌀을 나눕니다. 또 사랑의 케이크를 나눈 일을 쭉 해왔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헌금해 준 돈으로 매달 9가정을 매달마다 돕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국내 10개 교회를 돕습니다. 시골 농어촌 교회와 도시 개척교회를 돕습니다. 10개 기관을 돕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기관들이 10개나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얀마 땅을 사서 미얀마 대형교회를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거스틴 씨 목사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6년간 유학을 시켜서 미얀마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시키지 않았습니까? 또한 미얀마 아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꿈 장학생을 25명이나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1:1로 연결해서 그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는,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가난해도 힘내라고 우리가 그 미얀마 꿈 장학생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매년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장학금과 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난주 당회에서는 미얀마 대형교회에 미취학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을 세우기로 당회가 결의했습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시간을 내야 되고요, 누군가 물질도 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는 뜻을 가진 세월을 아끼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간 부자는 어땠습니까? 세월을 아꼈습니까? 돈을 주고 기회를 샀습니까? 돈을 주고 기회를 사야 하는데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 베풀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갔어야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며 애타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잘할 걸. 제가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권사님 뭐가 죄송합니까?
조금 더 봉사하고 싶었는데, 조금 더 기도하고 싶었는데,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더 목사님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몸이 아파서 교회도 못 나가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권사님에게, 아닙니다 권사님, 권사님 많이 하셨습니다. 권사님 교회를 위하여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도와주실 겁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권사님 이미 교회를 위해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봉사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제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저 나사로 좀 보내서 고통당하는 자신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달라고, 혓바닥에 찍어달라고 사정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안 된다. 그렇게 거절을 당하자 이번에는 자신의 5 형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땅에 보내서 내 살아있는 형제 5 형제들에게 천국이 진짜 있다, 지옥은 진짜 있다, 네 동생이, 네 형이 지금 지옥에서 나보고 꼭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런다. 제발 지옥만은 오지 말라고, 제발 지옥만은 오지 말게 살라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뭐죠? 천국과 지옥은 한번 정해지면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외출 외박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신 분이 외출하고 외박 안 됩니다. 지옥에 가신 분이 절대 외출 외박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 기회가 있습니다. 봉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죽어서는 기도도 안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세월을 아끼라, 돈을 주고 기회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4번째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4가지 진리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하는 진리.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다는 진리. 세 번째, 천국의 기쁨과 지옥의 고통은 실제다 하는 진리. 네 번째, 죽은 후에는 후회해도 회개해도 소용없다는 진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 부자는 왜 지옥에 갔으며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하는 의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방법은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지옥에 간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제발 나사로를 나의 형제에게 보내, 5 형제에게 보내 믿게 해달라 요청했을 때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선지자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서 17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할 때 모세와 선지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지옥에 있는 그 부자의 5 형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이미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가서 전한다 해도, 전도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보고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다 안 믿는데 거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 부자의 5 형제들이 믿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간 가장 큰 이유는 성경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 믿음 없음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더 말하라면 위에서 살펴봤듯이 부자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2 가지 방향이 있어요. 기독교 방향의 첫 번째 방향은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2 번째는 좌우로 방향이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기독교의 방향은 언제나 위로와 좌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와 좌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까닭은 위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으로 봐야 되고, 그 거지도 거짐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예수님을 잘 믿었다, 교회 잘 다녔다 하는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름입니다. 이름. 나사로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믿어져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거지 나사로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로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좌우로, 지금 이 거지 나사로는 몸은 병들었어요. 가진 것 하나 없어요.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었다 칠 수는 있지만 좌우로 어떻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한 20-30분 살펴봤습니다. 영어로도 살펴봤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거지 나사로는 매일 자신만을 위해 럭셔리하게 파티를 열었던 부자들을 향하여 불평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자가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명품 옷을 입고 자신을 자랑할 때 그걸 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잖아요. 이놈의 신세야 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원망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을 때 아이고 이 부자야, 없는 사람도 좀 생각해야지, 아무리 자기 돈이라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냐며 속으로 그 부자를 저주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가 자신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그 부자를 보고 내 저럴 줄 알았어, 내 그래서 참았던 거야 하면서 놀려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 때는 이게 전용 차선을 타잖아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차가 막혀가지고 요 옆에 이 자가용들이 천천히 오잖아요. 그럼 저는 생생 달리잖아요. 근데 그때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버스가 높잖아요. 높은 버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버스를 타지.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목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 괜히 그렇게 뭐 보태준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거지 나사로가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천국 가서 여러분 지금 럭셔리하게 살다가 죽은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부자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내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놀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하고 자신이 병들고 힘들면은 환경을 탓합니다. 심지어 부모 탓을 하고 자녀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때로는 이놈의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사나운지 운명 탓, 즉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저 부자들은 분명히 나쁜 짓을 해서 돈 벌었을 거야.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오늘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는 결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가진 것이 없어도 이웃을 향해 베풀 수 있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욕할 수 있지만 욕하지 않고,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하지 않고, 비난할 수 있지만 비난하지 않고, 저주하고 싶지만 저주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웃을 향한 자비와 긍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저 못된 놈하고 저주할 수 있잖아요. 이놈의 세상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만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이웃을 향해 베풀 수 있는 자비와 긍휼,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없어도, 그렇게 아파도 어떻게 불평 원망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거지 나사로의 마음속에 뭐가 충만했기 때문일까요? 비록 나사로는 가난할지라도 그 이름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지라도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충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록 어려운 현실 속에 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사로에게 멋진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세요. 지옥에 간 부자가 나사로가 부러워서 내게도 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 부자는 지옥 가서도 원망하잖아요. 왜 쟤만, 나에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망조로 말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는가? 아주 우리 폐부를 찌르는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부자이가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좌우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지 나사로도 그리 살았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